안녕하십니까? 얼굴이 환한가요? 저희 집에 이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이 노트북을 그냥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특송 참 고맙습니다. 힘이 됐고 영광입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무슨 축송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담낭암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 치료 중인데 이게 완결된 것도 아니고 치료 중인데도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이게 적합한 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참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참 별 볼 일 없는 저인데도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송구할 따름인데요. 참 오늘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런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도 또 역시 송구함을 참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용이 좀 부실하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한번 그 동안에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1357-18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 한 16년 전쯤에 다시 한번 1357-18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2005년 10월 1일부터 근무를 해온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중에 제 나이가 이제 70을 가까이 보고 또 제 인생 산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당히 많은 그런 생각을 했었죠. 신학교를 갈까? 미국을 유학을 갈까? 좀 너무 심한 그런 비약입니다만은 헬라어도 한번 공부해보고 히브리어도 한번 공부해보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사표를 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표가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계속이 되면서 올해 7월 달에 버티다가 저도 이제 이 순발력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노후화하다 보니까 이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7월 말까지만 다니는 걸로 올 7월이죠. 그래서 이제 7월 9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거의 한 달 동안은 퇴직 휴가를 받기로 하고 7월 9일이 금요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아주 기분 좋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그냥 교회에서 출퇴근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게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그냥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 며칠 전부터
이쪽 오른쪽 어깨부터 시작해가지고 뒤 등짝까지가 뭐 좀 뜨끔뜨끔해요. 잠 잘 때도 이 오른쪽으로 누우면 해가 좀 결리는 것 같다. 그런 현상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7월 11일인가 저희 집사람도 이제 담낭을 제거 수술을 했으니까 뭐 전혀 저는 그런 거는 생각지를 않고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빨리 동네 병원이라도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이 참 친절해요. 친절하고 아주 열심으로 그렇게 환자들을 봐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인데 그 초음파를 한번 찍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초음파를 찍었는데 혹시 예전에 초음파 찍어본 적이 있느냐고 그래요. 없다고 그랬더니 빨리 큰 병원을 가봐라. 뭔가 모르지만 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저 강북 삼성병원을 가서 거기서 이제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는데 아무래도 삼성병원보다는 좀 더 큰 곳, 이런 곳을 가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급하게 다시 이제 동네 그 병원을 와서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서울대 병원을 이제 예약을 또 거기서 막 또 해주더라고요. 그 의사가 막 바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7월 19일 날 서울대 병원에 그 촬영한 CT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그 교수님께 진료를 받고 담낭암 사기다 해서 그 진단을 받고 바로 이제 암 환자로 등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암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7월 26일 날 조직 검사를 해보자 해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27일 날 7월 27일 날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게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이제 수면 마취로 해가지고 자고 있는 사이에 뭐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걸 했다고 그러는데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조직 검사를 뭐 이렇게 찢어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담낭에까지 그게 들어갔는가 봐요. 거기서 이제 그걸 떼내고 참 기술도 좋지요 요즘은. 그래서 7월 30일부터 1차 항암제를 맞는 그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해서 8월 6일, 8월 25일, 9월 1일, 9월 15일, 9월 29일 또 10월 달 들어서 10월 20일, 13, 20일까지 해서 지금까지 8차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CT를 또 한번 찍었고 또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2번인가 했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항암제가 저하고 맞았던가 봐요.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줄은 상태로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가서 항암을 한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11월 8일 날 CT를 찍고 앞으로 뭐 얼마나 이제 또 계속 해야 될지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뭐 현재로서는 뭐 얼마까지 한다냐 뭐 이런 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주님 손에 달려 있고
또 의사의 그런 이 경험에 달려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 항암을 하다 보니까 궁금하시죠? 한 번도 항암 안 해보셨잖아요. 항암을 하고 보니까 이 막 구토증이 나잖아요. 막 울렁울렁하고 이 구토 그 방지 약을 투입을 하는데도 막 울렁울렁 해가지고 밥 먹기도 좀 힘들고, 그게 한 항암 주사 맞고 나서 한 3, 4일 정도는 이제 그런 이 현상이 좀 심해요. 심하고 한 3, 4일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점점점 그 약효가 떨어져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그게 한 번 맞으면 일주일 정도를 이제 그 항암의 약효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울렁증도 심하고 그 기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입맛도 없어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통풍이 예전에 몇 번 이렇게 발작한 적이 있었는데, 그 통풍이 3차 항암 후부터 발작이 됐는데 상당히 심하게 그렇게 발작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오른쪽 발가락만, 엄지발가락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왼쪽 무릎까지 그렇게 같이 아파가지고 오른쪽 발가락하고 왼쪽 무릎하고, 그래서 응급실도 갔었고, 응급실 가서 류마티스과를 가서 또 진찰을 하면서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도 참 친절했어요. 여자 아주 젊은 여의사인데, 예전에 우리 왜 이동 형제님 통해서 이렇게 서울대에서 왔었던 그 자매 침례받고 그냥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 자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굉장히 친절해요. 하는 말이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암 세포가 깨지면서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그 요산도 나오고 또 칼륨도 나오고 암 세포에서부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렇게 배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발작을 일으켰지 않았나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8차까지 했는데 8차 때는 통풍이 없어요. 전혀 그런 발작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뭐 어떤 콧물이 난다든지, 제가 이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엄청 그게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콧물 나고 하는 게. 그리고 이 온도가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이 저체온도 있고 으실으실 좀 춥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는 거죠. 백혈구랄지 적혈구랄지 또 호중구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소멸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모든 세포가 다 그냥 소멸이 되는가 봐요. 뭐 우리 의사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이렇게 화나잖아요. 머리도 아직 안 빠지고 그 약이 머리 빠지는 부작용은 다행히 없다고 그래서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일로 제가 이 심한 부작용은 이 트라우마였어요. 이 항암제를 맞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이 병원, 그 암병동, 서울대 암병동만 봐도 막 울렁거려요. 참, 몸이 아는가 봐요. 내 이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굳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몸이 먼저 아는지, 이게 그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울렁거리고 속이 막 이상스럽고 막 그래요. 그리고 변비도 좀
심하죠. 변비가 좀 심하게 저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있고 삶의 질은 그냥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성도님들의 참 기도 때문에 건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암 진단을 받고 진단받은 그 초기에는 참 덤덤하더라고요. 실감도 별로 안 나고, 지금도 그래요. 저도 멀쩡하잖아요. 어디를 찢는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그랬다면 그 아픈 곳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좀 아픈 척이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실감 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봐서는 있는 거죠. CT를 찍어본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이 있으니까. 덤덤하고, 또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랄지 그런 거는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성도님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다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극복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확인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일 뿐이죠. 그런 두려움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내 어떤 계획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주님께서 쓰시겠으면 쓰시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나귀를 데리고 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렇게 끌어왔었는데, 그대로 순응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오히려 며칠 지나면서는 이거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는 어떤 재앙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선물이다.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만 참 고맙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마운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덤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를 써주신다. 뭔가 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로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뀐 게 있다면, 아주 짧은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바뀐 게 있다면, 예전에는 제가 상당히 좀 소심한 성격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기도 굉장히 좀 꺼려하고 대면해 본다든지 그런 경우는 더 좀 심했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 그래도 말도 참 어눌하고, 또 아시다시피 제 말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어눌하고
상대편에게 좀 마음 상하지 않는 그런 이 대처를 한다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심하게 되고 소심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조금 바뀌더라고요. 저 사람은 그래도 건강하잖아. 나는 이런데 뭐라 그럴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나요. 감옥에 가면 사형수가 최고잖아요. 사형수. 사형수 건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형수에 대한 어떤 이 죽음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형수가 아닌 사람들은 그래도 소망이라는 게 있는데 사형수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나도 사형수네. 근데 감옥에서도 사형수 말은 누구나 잘 들어줘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사형수에게는 관대해요. 그래. 나는 이제 시한부 인생이고 이제 사형수라면 어디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전화도 막 합니다. 이제 누구에게 이제 그런 어떤 이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조금 변했는데 이 성경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참 저희 경우에 적용이 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저희 사장님이 저희 선배인데 참 그 사장님에게 한 번도 복음을 얘기한 적이 없는 게 이 좀 신앙인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계속 부담이 됐었어요. 어떻게 내가 우리 사장님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좀 전해볼 수 있을까라고 기회를 노렸었는데 16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기회는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장님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아셨는지 아마 오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사장님 나름대로 또 좀 그 마음이 안 좋았던 게죠. 가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사장님께 카톡으로라도 하루에 한 2-3구절씩 그 성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장님께서 내 병을 조금이라도 낫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장님께서 그 카톡을 봐주시는 것이 내게 힘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보내달라고 원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통 많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는 하는데 이 카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하셔서, 보통 요즘 뭐 카톡이 길면은 그냥 싹 넘겨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말고 아주 간단하게 해서 밑에다가 나름대로 이제 해석도 좀 하고 짧게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제가 보내는 분들이 뭐 물론 이미 침례를 받고 성도로 이렇게 더해지신 분에게도 뭐 계속 보내고는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제 뭐 친척이랄지 또 회사에 관계되는 뭐 거래처 사람들이나 그 같은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다 보내고 있는데, 한 30명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게. 근데 우리 회사에 다시 재차 방문을 했을 때 참 고맙게도 저희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직원들 다 기도합시다. 사장님께서 기도하자고. 다 이렇게 거기서 그 여직원이 기도를, 일반 교회에 다녀요. 한번 만나서 이제 좀 오라고 좀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좀 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동기생들이 있어요. 이 해양대학교 동기생들이 같이 이제 카톡을 또 카톡방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4명이 이제 한 카톡방에서 뭐 소식들도 전하고, 뭐 요즘 보면은 뭐 노인네들 앉아가지고 뭐 맨 뭐 이상한 데서 찾아가지고 뭐 패스 해주고 퍼와가지고 뭐 좋은 글 있다, 뭐 아침에 읽는 좋은 글, 뭐 저 인생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루에도 그냥 뭐 10개씩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제 이 담낭암이 있다는 거를 저희 이제 그 사장님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그 카톡방에다 제 소식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동기들이 이제 다 알게 됐고, 나의 매임이 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바울이 매였잖아요. 뭐 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계획으로는 참 자유로운 그런 몸으로 마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하면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매이게 하는 이런 방법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매임으로 인해서 그 로마의 이 시위대라는 거는 이게 상당히 이 품격 있는 그런 감옥이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시위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 이 당시에 그 지도자급이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그 길인데, 이 바울에게는 그게 최고의 기회였죠. 빌립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바울이. 비록 매였지만 그 매임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그 카톡에다가 뭐 보통 이제 그 어떤 단체들 카톡에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종교 얘기하지 마라, 이게 불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종교 얘기를 시작하면 바로 그냥 자르는 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일인데 올렸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제 이 간증을 5회에 걸쳐서 5일 동안 제 간증이 좀 길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냥 5일 동안을 그냥 올려버렸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다는 사람들이 없었고 좀 조용하더라고요. 카톡이 나름대로 제가 그 카톡을 올리면서 그 분위기를 봤는데 굉장히 경청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댓글도 올라오고 전화도 받고 이 일은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그래 이제 나는 올렸어. 주님께서 나의 이 매임을 정말 선물로 그렇게 주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어떻게들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좀 자극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볼까요? 이 잠언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잠언 24장 잠언 24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건 저희 구역 집회에서 또 같이 교제했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환난 날에 그냥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러고서는 그냥 인생 이제 다 살아버린 그런 사람처럼 무덤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제 정말 낙담해 버리고 만다면 그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뭐냐? 제가 카톡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몇 분은 그렇게 오죠. 건강이나 잘 챙겨. 카톡 보내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건강이나 너나 잘해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설명을 하죠. 아니 나는 계속해서 이 보내는 카톡을 좀 봐줬으면 내 힘이 될 것 같고 나를 돕는 그런 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보내면 또 좋다고 그렇게 또 와요. 이 낙담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미리 알지도 못하고 미리 그렇게 낙담을 해버리고 말면 남하고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미약함을 보임이라 믿는다고 하더니 다를 게 없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아무런 것도 끼칠 수 없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치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전도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야 되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아야 되는 것이 참 우리들이 받은 사명인데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모른 체하고 무관심하다 해서 그게 그냥 덮어둘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치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전도 집회, 또 참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제가 이영수 형제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탄에 저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동탄에 계시는 그 사역하시는 이영수 형제님을 한 번인들 보았겠습니까? 뭐 알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그걸 뭐 비슷하니까 비슷한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연락을 해봐라 뭐 해서 그 보내준 게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저 전화 하지를 못했죠. 할 생각도 못하고 마음도 안 내키고 그랬을 텐데 그냥 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겁 없이 전한다. 빌립보서에서. 겁이 없어졌어요. 겁이. 그래서 그 이영수 형제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똑같이 그렇게 8차 항암 치료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저보다 더 세요. 아무래도 사역하셨던 분이시고 또 주님과 참 저보다 더 친밀한 그런 관계에 계시던 분이라서 그런지 전화를 해보니까는 그냥 아주 그냥 기운이 넘쳐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당한 이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불운한 일, 불행한 일이 당하면 저희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일이 왜 저 사람에게 있었는가? 혹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나 아닌가?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가 쉬운데 그 해석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 경우를 봐서가 아니라 저야 잘못도 많이 했죠. 근데 함부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게 참 무모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해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시각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도 많이 그래요. 그런 무모한 짓을 많이 하는데 이 불행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그런 자세가 돼버리는 거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어하는 자세,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예수님께 그 해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누구의 죄 때문이오니까? 자기 죄 이오니까? 그 부모의 죄 이오니까? 날 때부터 소경.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듣는 사람은 그 소경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부분 이 구약적 이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어떤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이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 구약적 시각은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싹 바꿉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으로 인해서 시끌시끌해지잖아요. 시끌시끌해지고 얼마나 많은 그 소문과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는지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소경뿐만이 아니라 그 소경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은 그 실로암의 망대에서 죽은 18명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은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겠느냐? 아니다. 또 다른 예로 세례 요한은 어때요? 헐리를 했는데 좀 저희 시각으로 봐서는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그렇게 일생을 마친다는 게 또 그 세례 요한의 그 어떻게 보면 불행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참 불행이죠. 세례 요한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방치해 놓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불행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셔요. 그냥 방치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해석은 나중에 나오겠죠. 정확한 해석은. 대충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바울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그 큰 놀라운 복음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인데, 그 고린도 후서 11장인가 10장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 바울의 고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그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참 할 말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 갇히기 전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는 바울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불과 몇 년 사이인데, 그 몇 년 사이에 겪었던 그 바울의 고난이 거기 기록이 돼 있는데, 태장을 2번 맞았다나 유대인한테, 또 이방인들한테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지가 얼마나 되고, 그 생각만 해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생각만 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을까?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 무자, 자식 없었잖아요. 그 불행이죠. 그런데 그런 불행을 하나님은 복으로 그 불행을 사용하시고, 욥도 그렇습니다. 욥과 친구. 욥과 같은 그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잘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흠이 없도록 잘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그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의 불행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잘못으로 인한 것이야. 네가 잘했어 봐.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계속 그런 이 구약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 그 모든 이 불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해석하셔서 결국은 놀라운 그런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 주님의 고난은 어떤가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님에게조차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함부로 이 불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놓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 교훈을 제가 또 이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 그리스도인의 안식 혹은 성화랄지 이러한 이 의미, 제대로 마음의 안식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오래전부터 계속 그런 안식을 조금이라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불교에 보면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서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아래 내가 제일로 존귀한 자다,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새겨보면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온 천하에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고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 내가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하고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뭐예요? 내 중심이죠. 내 중심. 인본주의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인본주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7절, 9절 말씀입니다만 안 찾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너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 개는 짖어도 달은 흘러가. 그런 얘기죠. 달님이 흘러가는 거하고 개 짖는 거하고 아무리 개가 왜 그 달을 쳐다보면서 왜 흘러가느냐고 꽁꽁 짖어댄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힐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은 변함없이 그냥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드리는 것. 그래, 너 그만하고 내려와. 그러면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게 맡겨진 것이 여기까지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마음이 없다면 안식을 누린다는 것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인본주의는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책임질 게 없어요. 그저 하라는 대로 쓰시겠다 하면 그냥 쓰시는 것, 쓰시라고 그냥 내어드리는 것. 거기 내 책임은 없습니다. 그게 안식이죠. 안식할 수 있는 기본이죠, 그게. 그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기만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끼워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자원, 내 능력, 내 힘을 가지고 그냥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거 왜 안 도와주셔요? 그거는요,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그거는 복입니다. 복. 기도할 시간이 자꾸 다가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비관적인 그런 운명론이랄지 불가지론이랄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복을 위한 그 순종, 이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 누림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요, 내 것은 얼마든지 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강인 것이고, 누릴 수 있는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그 불행을 당하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모든 존귀를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